예레미야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1장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결국은 유다와 관계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열방에 대한 멸망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50장과 51장은 마지막 선민 유다와 관계에 있고 이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멸망 예언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앞에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길기 때문에 한 7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긴 내용인데 핵심적인 부분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선민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것도 그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1차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을 숨김없이 공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아직 시드기야 때, 다시 말해 이제 멸망을 할 그때 지금 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강대한 그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바로 선민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제 선민이 거기서 해방되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북방의 큰 민족에 의해서 약탈당하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 메대와 바사, 특히 바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었는데요. 메대는 뒤에 바사에 병합되기 때문에 한 나라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BC 539년 바벨론 제국의 내분을 틈타서 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고레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538년 자국에 있는 포로들을 귀환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환하게 되어서 성전과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11절부터 50장 11절부터 28절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역시 이스라엘 회복과 제2차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여호와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포한 바벨론이 황폐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소유를 노략한 자라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노략한 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강하게 심지어 성전까지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무참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뭡니까? 멸망시키고, 그럼 그 멸망과 병행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돌아간 유다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선포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부터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벨론이 범했던 3대 범죄 때문이라고 징벌할 겁니다. 보복이지만 그냥 이유 없는 보복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죠? 바벨론의 범죄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3대 범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아주 자신들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범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역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고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 계획을 직접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45, 46절 일이 나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의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북방 세력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공언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5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심판을 받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파견하여 그들을 치고 살육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 중이었던 선민들은 회복될 것이고 찬양을 결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나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북방 민족 메대 왕을 다시 말하면 사용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왜 북방 민족을 들어서느냐?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보복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유일하신 권능을 찬양한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면 다른 나라는 완전 징벌을 위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다섯째 부분입니다. 51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이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하신다라고 선언하셨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역시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새 도구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 그 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력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 북방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BC 539년 바벨론 성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함락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51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학대자였다는 겁니다. 계속 원인을 지금 지적하죠.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송사를 하게 되었고 그 송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바벨론이 이제 막 열방을 정복하고 패자로 군림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때 곧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를 보시면 이 예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1장 45절부터 64절인데요. 이 바벨론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권고의 말씀과 끝맺는 말에 대해서 하신 내용입니다. 45절부터 53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될 상황을 염두에 둔 선민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선지자의 권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될 것이고 전쟁의 공포와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지만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권고하시고 바벨론은 반드시 파멸할 것이니까 거기에 남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3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선민을 향하여 전쟁의 소용돌이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탈출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할 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9절부터 64절이 대단한 거예요. 바벨론과 관련된 일련의 이 예언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시드기야 제4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C 이 593년에 예레미야 예언이 대필자였던 바룩의 형제로서 어떤 병창감 직무를 하고 있었던 스라야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대필이 됐고요. 스라야가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이게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을 주며 그것을 바벨론에 있는 선민들 앞에 낭독한 후에 그것을 돌에 매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끌려갈 때 이걸 가지고 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강에 던지라는 거죠. 이 책을요 낭독하게 하고 한 것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선민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지만 뭘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유브라데스 강에 던진 것은 행위 계시로서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64절 후반부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종결되었다라는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51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2장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기보다는 바룩이 집어넣은 부분인데 그것은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보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정말 한쪽은 세상에 있고 한쪽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도 지켜주시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 정말 한참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주신 멸망의 예언임을 보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올해를 마감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